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말은 아주 넓은 대지 위에 놓아두어도 두 마리만 있으면 반드시 자기의 코 쪽에 상대의 꼬리가 오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 말은 꼬리를 휘둘러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상대편 머리에 팔이나 벌레들을 쫓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추울 때는 거꾸로 서로 얼굴을 맞댑니다. 서로의 내뱉는 그 숨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팔이나 벌레와도 같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쫓아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따뜻함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맛에 사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기쁨의 방식에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또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안겨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음을 또 내가 느낄 때, 또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마치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경우들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면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상황이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느냐? 말씀대로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역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배우 라미란 씨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남편의 직업이 뭐냐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가수 신성우 씨 매니저를 하면서 연봉 몇백이 되지 않았는데 한 7, 8년 동안은 수입이 없어서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미란 씨가 방송을 하면서 조금씩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됐고 또 이 방송에서 남편의 질문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남편이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MC가 묻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이 라미란 씨가 선뜻 대답합니다. 제 남편이요? 막노동합니다. 막노동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한다는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나는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 무시한다. 이러십니까? 아니 그러면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전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다윗을 굉장히 편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물론 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유달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 다윗아 내 종 다윗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간혹 정직한 나의 종 다윗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도 안 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잘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잘못한 이것을 절대로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 탓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직해지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한 번도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남에게 보이게 한 기도, 가식적인 기도,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마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또 불의함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과 회개와 진심 어린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게 하신 거 감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으로 더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말씀을 더 잘 알게 하신 거 감사하고,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 이렇게 남들보다 더 잘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하지만 세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철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날까요? 내가 잘해드린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잘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죠. 이것도 잘못하고 내가 이때 부모님께 잘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만 듭니다. 이게 철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철이 안 든 사람은요, 내가 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해준 것이 이것만 생각이 납니다. 솔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정직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든 기도입니다. 내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 내가 죽고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매번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만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펼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예배를 빠지고 또 늦게 오고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예배 시간에 졸리면 어떻게든 이 졸림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맘 먹고 잡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들어주실 리가 없죠. 아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나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도 좀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렇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자 그런데 그런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보다는 나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나를 보면 한숨이 좀 나올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절하죠. 아니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를 보면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를 잘해야 사람들은 인정을 하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이쁨을 받습니다. 사랑도 받고요. 가족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뭔가를 잘하면 인정도 해주고 또 잘하면 그 중에서 또 이쁨 받기도 하고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면 어떨까요? 이쁨은 고사하고 한마디로 미운털 박히는 거죠.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많이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그때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이 수준만큼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높은 수준이어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항상 혼났습니다. 말로도 혼나고 빗자루 손잡이 같은 이 사랑의 배로 또 혼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또 한참 먹을 나이 아닌가요? 또 당시에는 또 제가 운동을 한참 했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뭘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뭘 좀 먹으면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누워있는 걸 보시면 돼지같이 먹고 잠만 퍼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실 때마다 돼지같이 퍼먹는다, 돼지같이 잠만 퍼잔다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꼭 앞에 쓰시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공부도 못하는 것이 돼지같이 퍼먹기만 한다. 공부도 못하는 것이 잠만 퍼잔다. 항상 이야기하실 때마다 돼지같이 공부도 못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뭘 잘해야 칭찬을 받을 텐데 잘하는 게 있어야죠. 워낙 아버님이 워낙 똑똑하시고 워낙 재주도 있으신 분인데다가 또 한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칭찬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세대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나 자식들을 칭찬하면 좀 좋은 말로는 팔불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심한 말로는 등신이라 그랬습니다. 자식 자랑하거나 또 아내 자랑하면 저 등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칭찬에 굉장히 인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는 데다가 칭찬도 인색했던 이런 시대 때 항상 혼나기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 성격이 자꾸 소심해지는 겁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런 저를 가끔씩 놀리느라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너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너 다리 밑에서 울고 있는 거 주워다가 키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희 형님은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또 그래서 곱상하면서도 이 귀태가 있는 이런 얼굴로 아주 잘생겼습니다. 어릴 적에 동생은 저희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커가면서 약간 우락부락하니 남자답게 생겼는데요. 가운데 끼어있는 저는 아버지도 닮지 않고 어머니도 닮지 않았습니다. 인물면에서는 제가 제일 빠지는 데다가 잘하는 것도 없죠. 칭찬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닮지도 않았죠. 잘하는 것도 없죠. 항상 못한다고 하니까 정말 나는 주워온 아이인가 보다. 어딘가에 내 친아버지, 내 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간혹 술 한잔 하시고 오시면 이 털이 수염이 나 있는 이 턱으로 얼굴을 막 비비고 그랬습니다. 막 싫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면 그 모습이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제게 했던 그 행동이나 그 눈빛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지간해서는 한 번도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제일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왜요? 닮은 데도 없는데요.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인물도 빠지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게 아니라 딱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뭘 잘해서 예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뻤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걸까? 하긴 내가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예배를 사모하거나 꼬박꼬박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11조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예쁨을 받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고 구세주고 또 세례받았고 의를 이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도 다행이고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면 나는 하나도 이쁨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내가 사랑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애쓰는 것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걸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하나도 즐거워하실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기뻐하실 일이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 계신다니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